우리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믿음을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믿음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세상 속에 때묻었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려야 되고, 잠들었던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온전하게 믿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상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흔드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들이실 때 그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성도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예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니까.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또는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마다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영혼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 침체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1번 신자, 2번 신자, 3번 신자, 4번 신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는 4가지의 부류의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이제 막 믿거나 막 영적인 침체 가운데 다시 있다가 다시 타오르는 사람, 성령이 다시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지는 사람. 1번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2번은 다시 성령이 채워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 1번과 2번은 증상이 비슷합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성령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달콤합니다. 왜 손을 들고 싶어 하는지 옆에 사람은 모르지만 1번과 2번은 막 손 들고 싶은 거죠. 왜?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그분이 주는 모든 은혜들이 느껴지니까, 그분의 구원이 달콤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부활의 영광이, 소망이 자기에게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예배가 재밌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재밌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미가 더 크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신자들이 있죠. 이 세 번째 부류의 신자들은 성령이 과거에는 충만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짜 거듭난 적이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이 충만도가 줄어들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줄어들기 시작한 사람. 줄어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영적 침체를 겪거나 실족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또는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만나서, 또는 질병에 갇혀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이유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그 즐거움에서 추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성령이 이 안에 오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 말은 거듭난 적이 없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 번 꿀은 진짜 달콤한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경험한 사람은 그 꿀이 주는 모든 달콤함과 향기와 그 미각, 그 부드러움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설탕 같습니다, 설탕보다 더 답니다. 설탕만 자꾸 떠올리는 거죠. 설탕보다 더 달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살려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그 바라는 것을 한다, 바라보고 성경이 기대하는 걸 한다 하지만 안 됩니다. 선하게 살고 싶어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 조건이 되면 죄가 맺는 열매를 그냥 맨날 맺는 거예요. 근데 3번과 4번은 증상이 비슷합니다.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는 4번과 영적으로 침체하는 사람은 증상이 비슷합니다. 낯빛이 어둡고 하나님 믿는 게 재미가 없고 지겹고 무료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열지 않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3번은 천국은 갑니다. 왜? 하나님의 거듭남이 있으니까. 근데 4번은 천국은 못 가는 거죠. 둘 다 똑같이 열심히 섬기지만 4번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3번과 4번이 본인들이 내가 3번인지 4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압니까?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죽어서 눈을 감고 눈을 떴는데 늘 익숙하게 보았던 나의 집 천장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지옥이면 그는 내가 3번이었겠지라고 생각해도 아니었다는 거죠. 4번이었다는 겁니다. 죽어봐야 안다는 거죠.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를 전도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들이 말하는 믿음인가?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사형리를 가지고 자, 따라하세요. 자,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도 본인이 그냥 줄줄줄 그냥 연불 외우듯이 한다면, 마음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나의 왕으로 받지 못했다면 그에게는 영광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의 나라는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네 가지 부류의 이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거짓 선지자들 막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끼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로, 지체로 받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4번인 것 같아. 3번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 당신은 4번인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자꾸만 나쁜 소리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영적인 침체인 하나님께서 예비한 알곡 신자였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 수 있다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만두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3번 같은 사람은 그냥 밥이 됩니다. 왜?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1번과 2번도 그들의 타켓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받냐? 12절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인데 짐승이에요. 그것도 잡혀 죽기 위에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인가요? 그러면 그냥 동물입니다. 우리는 동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짐승은 자신의 그 지혜를 가지고 본능적으로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영역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원숭이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모든 짐승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늘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도 비슷하죠. 눈 2개 있고 코 있고 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이성이 있죠. 이 이성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상, 거듭난 영혼. 여러분, 살아있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은 겁니다. 짐승은 뭐 하는 거죠?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됩니다. 남들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을 갖추면 내가 힘을 마음껏 부리는 거죠.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거죠. 그게 이성이 없는 겁니다. 좌우를 위아래를 앞과 뒤를 분별하지 않는 거죠. 그 상황이 주는 해야 될 일, 그 의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그들이 하는 거죠. 막 미워하고,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잘못했다, 내가 오해했다, 그러면 사과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사과하십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느껴질 때 사과하러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 과격했군요. 그게 이성입니다. 짐승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아는 거죠. 누군가가 공경에 처하면 내 상황을 내려놓고 도와주러 가는 거죠. 그게 이성이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성이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자꾸만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가 어떻게 히틀러가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히틀러의 일대기를 이번 주에 한번 쭉 보았는데, 여러분, 히틀러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에 그는 정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병사 중에 한 명으로 그냥 분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오스트리아에서 났는데, 자기의 고향은 오스트리아예요. 근데 자기는 독일 사람이야. 나는 독일인이야. 독일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너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전쟁 패전 국가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독일은 가질 수 없다, 어느 정도 숫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걸 그 법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 히틀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열이 받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 세계 1차 대전 진 이유는 저 이성 없는 유대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돈으로 장난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대한 독일이 제국이 망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독일로 들어가 가지고 나치당을 만듭니다. 나치당을 그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완전히 독일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독일이 세상을 제패한다. 다시 독일이 세상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걸 다니면서 늘 떠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알지만 굉장히 극보수주의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죠. 같이 막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당시 독일은 바이에른 공화국이라고 여러 정당들이 있었던 나라였어요. 여러 정당들이 있었던 그런 그냥 평범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치당, 이 히틀러가 이 바이에른 공화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나치당 그 당원들을, 제복들을 다 입히고 다 돌격대원으로 만들고 이쪽 저쪽에서 데모하고 사람들 두들겨 패는 거죠. 그리고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에른 공화국을 전복을 시키려고 운동을 벌였는데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반역을 꾀했다 해서 그 당의 수장 괴수인 그 히틀러를 잡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인기.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희한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 막 인기가 막 있고 막 팬레터 막 날라오잖아요. 그런 일이 그때 있은 거예요. 수많은 이 젊은이들이 히틀러에 매료돼 가지고 편지를 쓰고 먹을 것을 갖다 보내고 인기가 더 많이 늘어났어. 처음에는 나치당 그 과격한 정당 아닙니까? 공산당도 있고 무슨 정당도 민주당도 있고 수많은 정당들이 있었는데 이 나치당이 과격하니까 몇 석 되지도 않다가 점점 힘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 힘을 갖춘 애들 다 제복을 입히고 다 돌격대원입니다.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거죠. 근데 그런 독일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독일을 재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막 모이더니 결국은 국회에 많은 이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이 이 히틀러, 이 과격한 사람 싫은데, 이 과격한 히틀러 싫은데 이 사람을 총리로 어쩔 수 없이 씁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죽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총통이 되는 거죠. 총통.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이나 모든 것,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든 이 모든 거기에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막 개돼지 같이 막 그런 욕심 꾸러기 같이 묘사한 그림책 보면서 이들을 없애야 된다. 그 온 나라가 제복을 입고,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걸 히틀러가 만든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이 히틀러가 아니라 하일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만세.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는데, 독일 국민들이 인사를 나누는데 안녕하세요, 구텐탁, 구텐모르겐 이렇게 인사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인사합니까? 하일 히틀러, 히틀러 만세로 그렇게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전체가 완전히 군 문화가 잡히고 전체가 하나가 되고 전체가 막 움직이고, 그 모든 그 만자, 이 절자 있잖아요. 그 만자를 그 붉은 국기에다 달아가지고 온 나라에 다 달아내립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한 미치광이가 거짓 선지자가 돼서 온 나라 사람들을 그냥 다 전쟁 도가니로 그냥 끌고 간 거예요. 유럽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가 미국이 참여하고
소련이 반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독일 본토가 포탄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 끝까지 할 수 있다. 어린애들까지 모자 씌워가지고 군복 입혀가지고 노인들까지 군복 입혀서 다 그냥 전장으로 나와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백성들이,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 미치광이 때문에 그냥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영상을 보니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바이에른 공화국, 그 평범했던 그 나라가,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 그 옷을 입혀가지고 그 독일 제국의 군대가 된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대학생이고 학문을 한 사람이고 의사고 교수고 법관이고 변호사인데, 그 모든 사람이 총 들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총을 쏴 죽이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집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꿰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힙니다.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파헤치는지. 그런데 어떻게 이단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건,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단처럼. 왜 안 될까요? 이단들은 그 정말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한 영적인 어둠의 힘이 발휘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어둠이 이 땅에 창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영적인 어둠의 힘에 대항할 어떤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벌써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영적으로 코로나 기간까지 포함해서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운 것들을 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추락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받게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이단들처럼 막 속아 넘어가서 막 광분하고 미친 듯이 쫓아다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회복된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인격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이 되살아난 인격과 보여지는, 새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밝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제대로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내 탐욕과 욕심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을 우리가 그때 지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 길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목에다가 탁 걸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은 이와 같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 경험하게 될 거야. 목에 멍에를 메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막 예언하면서 전하는 거죠.
그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달려가서 예레미야의 뺨을 팍 때리고 목에 있는 멍에를 빡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저딴 민족에게 우리를 넘기신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 하고 예레미야를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참된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라고 보여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을 들어다가 너희들 이렇게 만들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그 말이 가시 같아가지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네가 그 예레미야의 뺨을 팍 때리면서 멍에를 팍 꺾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너에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삶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믿음을 점검하면 이번 주 잘 살았습니까? 점검하면 쑥 들어가요. 시작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아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번 주 제대로 살았습니까? 가면 아멘 하는 말이 없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내 안에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싶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빠가 야단치면 아빠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늘 안아주잖아요. 늘 업어주고 늘 하는데 아빠가 늘 안아주고 있는데 엄마가 야단치면 엄마 또 싫어해요. 뭐만 받고 싶은 거죠? 사랑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만 받고 자란 아이들은 정말 망나니 노릇합니다. 지혜를 갖추지 못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면 자기의 이 본성을 누를 수 있는 환경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만 주지 않습니다. 범사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사랑만 기대합니까? 잘못된 것 책망받아야 되고 훈계받아야 되고 잘못된 것을 거슬러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앞에 해봐야 되잖아요. 뭐만 얘기만 하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내고 허물 이야기하고 끝도 없고 비난하고 이런 건 우리의 삶이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이단들을 따라다닌 사람들을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물이 없어요. 샘에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거나 본인들의 힘으로 사람들 걸 갈취해가지고 살찌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으로 오는 그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가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잠시 잠깐 있는 이 삶 속에 행복하고 정말 여유롭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는 살 수는 있어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안개가 막 이렇게 끼어 있는데 바람이 확 불면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속이려고 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게 들어가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깊이 들어가는 이런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장로님 옛날에는 정말 좀 점잖은데 오늘 막 콧물도 막 흐르고 눈물도 흐르네.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나의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그냥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다시 충만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받아내시고 교회를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들로 여러분이 서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